오늘 묵상 창세기 4장 죄인이 걸어야 할 길. 첫 번째, 속도로 타락하는 인류. 빛의 속도. 우리는 그것을 광속이라 부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생각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생각의 속도는 빛보다 느릴까요? 생각의 속도는 달팽이보다 느리기도 하고 빛보다 빠르기도 할 것입니다. 죄의 속도는 어떨까요? 생각이 죄로 물들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죄의 속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고작 한 세대 만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증오와 사리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죄가 얼마나 깊고 빠르고 넓게 퍼져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자기가 받는 벌이 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유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적 해석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동생의 생명은 가볍고 자기 생명은 무겁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과 생각을 왜곡하고 망가뜨릴 뿐 아니라 시선과 행동, 언어까지도 철저히 물들입니다. 가인에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가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을 떠나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셔서 앞으로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자기 속 마음이 자기 입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가인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자기 발로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사고와 태도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인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라멕이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벌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벌하라는 식입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른 채 짓기도 합니다. 생각과 언어, 표정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면 더는 부끄럽지도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으며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 앞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창세기 4장은 비참하고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벨을 잃고 가인마저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대신 주셨다입니다.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셋이 아벨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벨은 아벨이고 셋은 셋이니까요. 그러나 셋은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위로하기엔 충분했을 것입니다. 셋도 장성해서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에노스는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병들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병듭니다.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끝내 죽습니다.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잘나거나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흠결이 크고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법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도.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가인을 타산지석 삼아 나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이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성도, 범죄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삼나에게서 문제를 발견할수록 더욱 힘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하게 하소서.